성경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 전에는 몰랐던 부러운 것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친구들 중에 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이신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모님들의 기도가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그 뒤에 신학교에 입학한 이후로 부러운 것이 또 하나가 이제 늘었습니다.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멘토가 되어주시는 목사님들을 가진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서 저 혼자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변에 신앙적인 멘토가 주실 만한 신앙의 어른들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거나 기도할 일이 있으면 상의할 수 있는 영적인 그들이 늘 이제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11년의 부목을 끝내고 2000년 1월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경기도의 지역인 오산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오늘 은퇴하시는 그리고 원로 목사님이 되시는 우리 유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내가 일찍 유 목사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 목사님에게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유 목사님을 저희 목회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목사님의 부드러우신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와서 이제 19년이 지나갑니다. 노예에서나 또는 개인적으로나 목사님을 배우면서 한 번도 목사님이 화를 내시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배 목사님들에게도 한 번도 반말하시는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도 개인적인 자리에서나 전화성에서나 공적인 자리에서나 한 번도 하대를 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의 부드러우신 성품이 저는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목사님은 베풀기를 참 잘하십니다. 저희 교회가 건축을 할 때 뜨거운 저녁날 캠퍼킨 몇 박스를 사셔서 차에 싣고 친히 저희를 방문하셨습니다. 후배가 건축을 고생을 한다고 건축하며 수고하시는 분들을 나누라고 캔커피를 사가지고 오셨던 일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사택에서 쓰시던 피아노를 후배 목사님 교회에 피아노가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 교회에 전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 저도 할 수만 있으면 베풀고 돌본 일을 해야지 다짐을 해보지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 일을 꾸준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 목사님은 노예에서 항상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후배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운 일을 맡으셔서 해결해 주셨고 노예에 어려운 일이 생긴 교회가 있으면 기도하시면서 마치 내일처럼 기도하시면서 중재자가 되셔서 풀어주시곤 하셨습니다. 목사는 교회가 최우선이라고 목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늘 변치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때로는 큰형님처럼
노예의 큰 어른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면서 격려해 주셨어요. 노예들마다 어려움이 있고 시끄러운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 노회는 목사님이 큰 어른으로서 중심을 잡아주셔서 전국 어느 노예보다 은혜롭고 평안한 노예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목사님에게서 작은 사심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교인들을 생각과 교회 생각 그리고 후배를 생각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모습에서 사무엘이 은퇴하면서 자신의 깨끗함을 이야기했던 그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목회해야지, 저렇게 아름답게 목회해야지 여러 번 생각을 했었습니다. 시온성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세대가 참으로 혼탁합니다. 이런 세대 속에서 저는 목사님과 함께 같은 노예에서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세대 속에서 시온성교회 교우 여러분,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여러분을 품고 여러분의 교회를 품고 끝까지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귀한 목사님과 함께 목회할 수 있었고 신앙생활 할 수 있었음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지만 과거의 추억에만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후배 목사님들도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이고 우리 시온성교회도 앞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아름다운 시온성교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가슴에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시온성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은퇴하시고 오늘 목사님이 되시는 목사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걸쭉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누보산에서 은퇴하고 난 직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겠지만은 가장 큰 걱정이 누가 우리를 가나안까지 인도해 줄 것인가 한 걱정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있었지만 모세에 비하면 아직 여호수아는 경험이 없고 그 모세를 돕던 조력자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씨름판의 송아지는 퍼도 송아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온에서 송아지를 타왔는데 그 송아지가 커서 황소가 되었지만 사람들의 눈은 여전히 송아지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여호수아는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요단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 그때는 무백을 거둘 시기라 요단강물이 찬일하게 불어 있었을 때였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요단강을 건너가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 텐데 물이 불어서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요단강을 건널 방법을 찾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둘이 되고 셋이 되고 열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모세를 은퇴하게 하시더니 이번에는 이런 어려움을 치는 것인가 원망하는 사람도 생겨나기 시작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가나안의 축복은 그들의 것이 절대로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언약궤와 너희들과의 거리를 2000규빗쯤 띄워놓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면 그 위에 구름 기둥이 머물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언약궤가 움직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영을 갖추어서 그 뒤를 따라서 행진했습니다. 그러기에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2000규빗쯤 띄워놓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규빗이 장지끝부터 팔꿈치까지의 거리라고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규빗을 우리 단위로 환산하면 2000규빗은 890m, 900m가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단강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앞에 놓고 장애물을 앞에 놓고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2000규빗쯤 띄워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야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는 약 200만 가량이 되었습니다.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함께 언약궤를 보려면 그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모세가 은퇴를 하고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애가 앞에 가로있는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나름대로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회를 해야 되는가, 얕은 곳을 찾아야 되는가, 다리를 놔야 되는가, 물이 줄어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일은 만군의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아야 될 것이다.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나다.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우회하는 것도 아니고 얕은 곳을 찾는 것도 아니고 나를 봐야 된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중심으로 보는 것 같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한 뜻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의 축복이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고 너희 후손들에게 축복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생교회 교우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얕은 곳을 찾자, 우회를 하자 말씀하지 마시길.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가나안의 축복과 같은 축복을 여러분의 교회에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주시고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음성은요,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깨끗게 하라고, 구별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문제가 요단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냐 여호수아냐, 얕은 곳이냐 깊은 곳이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가나안의 축복을 받을 만한 거룩함과 성결함이, 구별됨이 너희에게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나 전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나 전략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가, 너희들이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어 있는가, 너희들이 내가 쓸만한가,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을 줄 만한 그 구별됨이 너희들에게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구별됨이,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구별됨이, 거룩한 모습이 너희들에게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노예 문제로 미국에서 전쟁이 한창일 때 아브라함 링컨의 참모 중에 한 사람이 링컨 대통령을 링컨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각하, 이 지루하고 긴 전쟁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까요? 그때 링컨이 그 참모에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보게나,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묻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오히려 지금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것을 묻게나,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편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쓰실 만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쓰실 만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들어서 지옥사의 빛이 되고 이민족의 소망이 될 만한 그런 경건함과 거룩함이 있고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가나안의 축복이 우리 후손들에게 흘러야 되는데 그런 성결함과 거룩함이 있어야 될 것이라. 그런 마음과 그런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를 목사님 이후에 더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귀한 그릇으로 시온수교회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음성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가에 이르거든 들어서라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지금 요단강물을 말씀드린 것처럼 무맥을 놓는 시기였기 때문에 한참 불어나 있었습니다. 얕아지거나 갈라질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가에 이르거든 들어서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행하라.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까지 출애굽시킨 것, 너희들 만나며 추락에 먹인 것, 홍해를 건너게 한 것, 광야에서 너희들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으니 그 하나님이 요단강 문제도 해결하실 것을 믿고 가나안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죠. 믿음 없는 사람 이 중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가나안의 축복과 같은 더 축복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 없는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불신앙, 믿음 속에 감추었던 불신앙이 고개를 들고 나옵니다. 여러분 어느 때 볼 수 있느냐? 어려운 위기 상황을 만났습니다. 요단강 같은 문제, 여리고와 같은 문제 앞에 서게 될 때 그 불신앙이 고개를 들고 나옵니다. 믿음을 눌러버리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절박하고 어려운 삶의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기도하는 믿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소교회 성도,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볼 곳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아직 요단강 물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물의 수위가 낮아지지 않아. 아니, 조금 더 낮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들어서라.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란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행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보여 주옵소서, 해결해 주옵소서.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받겠습니다.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은 믿고 들어서면, 믿고 행하면 갈라지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믿으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아니하셨고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볼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으면 볼 것이다. 믿으면 축복하시는 것이다.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 믿음으로 해결하세요.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행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교회를 책임지시고 가정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후손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시글로라고 하는 분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블레셋 거인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단다. 그가 칼과 창을 들고 이스라엘 쳐들어와 전쟁을 하자고 외쳤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서 나무 뒤에 숲속에 굴속에 숨었단다. 그때 아직 어린 소년 다윗이 손에 물맷돌을 들고 용감하게 싸우러 나갔단다. 여기까지 이어졌을 때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다윗이 용감한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용감한 것이네요. 시글러는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아들아, 다윗이 용감하지 어째서 골리앗이 용감하니?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다윗은 아무리 조금만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가서 싸우는 것이 당연하지만 골리앗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자기를 믿고 싸우는 것이 아빠 얼마나 용감한 것입니까? 그래, 다윗이 용감한 것이 아니고 골리앗이 용감한 겁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믿음 없는 용감함이 필요 없어요. 믿음 없는 일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무너질 수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섰고 그것이 어려움이었지만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던 모세가 은퇴하고 기대의 언덕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찌 생각하면 모세와 같으셨던 유 목사님이 오늘 은퇴를 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십니다. 유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구별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나안과 같은 축복이 여러분의 교회에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 신앙생활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퇴하신 우리 목사님, 그동안 목회하셨던 시온성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참 감사하다. 내가 목회하던 교회와 교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 이렇게 들어서 쓰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기쁨으로 보실 수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가난의 축복을 충만하구나. 그렇게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디 요단을 건너 가난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퇴하시는 우리 목사님 늘 건강하게 하시고 사랑의 품 안에 함께 하셔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목사님 은퇴하시지만 하나님께 시온성교회와 교우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정복의 귀한 전쟁을 이루며 가나안의 축복을 얻었던 것처럼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성결케 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도와주셔서 가나안의 축복과 같은 큰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더러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